행복한 안식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벌써 올 한 해도 3분의 2가 접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4개월인데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얼마나 땀들 많이 흘리셨습니까? 작년에도 참 더웠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자, 왜 이런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이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잠자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가서 그 가정을 깨워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깨워야죠. 그게 그 인간 도리죠. 네. 전도회가 11월 달에 첫째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 동안, 10개월이 아니고 8개월 동안 여러분은 몇 가정이나 전도를 위해서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메시지를 보낸 일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참 불쌍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이나 손을 잡아주고 좀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일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들은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더우니까 힘드니까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개월 또 특별히 전도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놓고 구도자를 놓고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멸망해가는 이 참 두려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새롭게 함을 입는 우리 모든 귀력교회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제목을 시온의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를 배우시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지 않은가 봐요. 별로 이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를 부르시기 원하십니까? 네, 이제 됐네요. 네. 그래도 좀 더 커야 되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시온의 땅을 밟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 얼마나 값진,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절에 이렇게 펴서 보시면은 48편, 시편 48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거룩한 왕의 땅이에요. 왕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왕의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거룩한 산,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그렇죠, 이 나팔 소리,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계시록 14장 14만 4천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은 이 14만 4천이 겪어야 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겪는가?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온산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이 다윗이 부분적인 왕을 이스라엘에 하다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갑니다. 왕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우리 백성 앞에 다니시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시라고, 왕이 되시라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초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도를 정하고, 그리고 왕궁을 어디다가 정해야 할지를 놓고 그는 찾았습니다. 찾다가 가장 유리한 곳, 가장 좋은 곳, 요새가 되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여부수족이 사는 곳입니다. 이 여부수족은 수세기 동안을 이곳에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살았는데 그 곳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완전히 요새예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을 그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왕도로 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우리 중에 있는 전룩발에도 다 무리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자기들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올라가서 이 격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성이 곧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리고 시온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시온산은 승리의 최고봉입니다. 마치 올림픽 선수가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죠? 올림픽 선수에 있어서 하나, 둘, 셋 계단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계단이에요? 무슨 탑입니까? 자, 제일
첫 맨 밑에는 무슨 메달? 동메달. 그 다음에는 은메달. 그 다음에는 금메달입니다. 이 올림픽 선수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온산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올림픽 선수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우승의 자리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선수를 위해서 그 나라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어떤 시합에서 이기면은 그 승리한 우승팀의 편들이 뭐 학교든지 아니면 뭐 군단이든지 면단이든지 시단이든지 그 승전가를 부릅니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악기를 치면서 하는 것 같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맑은 물소리. 여러분, 맑은 물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 심령의 속에서 깨끗한 심령의 속에서 나오는 이 음악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은 분명히 경험의 노래입니다. 일단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에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겪어야 할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특별히 이 여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교황권을 이야기하죠. 이 교황권에 물들지 않냐고. 그리고 바로 이 거짓 교리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특별히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어떤 억압이나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돼. 저는 이 자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가끔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편 22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22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근데 이사야 4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너는 버러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버러지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버러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무슨 취급을 당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 만약 예수님께서 이 버러지 취급을 당하지 않고 존귀와 영광으로 간시워졌더라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겸손하게 정말 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버러지 취급을 당하여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러지가 일평생 버러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참 귀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버러지가 뭘로 바뀌어요? 나비로 바뀌어요. 이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영화로 옷 입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버러지를 많이 만져요. 어떤 날 너무 버러지가 많아가지고 손으로 그냥 익혀버립니다. 방어 하지 못하니까 쭉 훑어버리고 익혀버려요. 그러면 그냥 뭉개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정말 뭉갰을 당한 버러지 취급을 당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야.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된 것만 해도 그에겐 수치인데 버러지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비록 버러지 취급을 당할지라도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무슨 영화로 옷 입음을 받습니까? 버러지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버러지, 이 하찮은 것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영적 교훈을 넣어뒀는지를 생각해보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 레오가 제가 생물을 참 좋아해요. 관찰을 참 좋아하게 합니다. 버러지 같은 거 갖다가 그 상자에 갖다 놓고 많이 길렀어요. 호랑나비도 몇 번 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랑나비가 돼서 부화해서 날아간 것. 그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1시간도 좋아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은 이 호랑나비 애벌레가 다 호랑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호랑나비 애벌레가 알을 까가지고 그 애벌레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기생충이 들어갑니다. 다른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기생벌이가 되는데 원래 번데기에서 호랑나비 그 애벌레 번데기는 이 기생충이 다 먹어버려요.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랑나비 애벌레는 남는 것이 없고 번데기는 남는 것이 없고 나중 뭐가 부화돼서 나와요? 거기서 벌이 나와요. 기생벌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때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앞으로 부활과 어떤 영광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죄가 들어가면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버러지가 그 애벌레가 끝을 보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제가 다윗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소년 때 양을 치렀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제 심부름을 받고 이 보따리 이런 거 하나 챙겨가지고 뭐 거기에 꿀도 있고 뭐 상관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볶음곡식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선에서 편안히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그래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심부름으로 전선에 갑니다. 근데 마침 그 도착할 때 어떤 일이 나면 저 블레셋 군대에서 적수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키는 제가 그 환산해 보니까 6규빗 한 뼘이에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45cm씩 해가지고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70에서 그 다음에 이 한 뼘은 20cm를 잡을지라도 2m 90이에요. 거기다가 철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중수가 얼마면 5,000세겔. 그리고 창을 드는데 창자루가 크기가 얼마나 배틀채가 돼요. 그리고 창날은 무게가 얼마냐면 600세겔. 철이 600세겔. 그리고 견갑을 찼어요. 그리고 머리는 너튜브를 썼어요. 이래가지고 그 자기 군대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나와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 나하고 붙을 사람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3일상 17장에 1절부터 있는 말씀 그 내용이 나와요. 40일 동안을 어떻게 해요? 네,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 골리앗이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예, 나와라. 예, 뭐들 하고 있냐? 아주 조롱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누가 도착했습니까? 예, 다윗이 도착합니다. 가만 듣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지금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지금 하느냐? 이 다윗의 마음은 편치를 안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상대해 주겠다. 그 말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사울 왕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빨리 사람을 보내갖고 데리고 오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오라고. 보니까 왜요? 아니 막대기 하나 들고 목자의 복장을 갖춘 조그마한 소년이. 근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너가 과연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의 새끼 가운데서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서 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다고. 그리고 만약 그가 덤벼들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내가 곰과 사자도 그렇게 하였은즉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인이 여기 있느냐?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사울이 그래 가라. 그러면서 자기 복장을 줍니다. 갑옷, 투구, 그리고 칼 이걸 줍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주는 대로 처음에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적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익숙하지 못하옵나이다. 익숙하지 못해서 못 입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익숙하지 못하면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오면은 감히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요일에 계속 익숙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나중 안식일이 알면서도 못 바꿔요. 왜요? 이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그래서 이 익숙하게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가? 자아를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서서 복종시키는 일에 익숙해 있는가?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은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서툴도 하는 겁니다. 서투르면 안 돼요. 이 복음 사업에서. 만약 익숙하지 못하면 나중 환란 때에 우리를 잡아넣고 갑자기 예배드린 데 들어와서 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놓고 위협한다면 그것을 쉽게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비, 익숙, 또 하나는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그러한 아주 압도적인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렇죠? 신장도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이 모든 흉갑이나 이것들이 다 압도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뭘 걸치고 있어요? 목동에 옷이, 목동에 지팡이, 아니 막대기야, 막대기. 그래서 골리앗이 가만 쳐다보다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나오나 그랬더니 조그마한 꼬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손에 뭘 들었어요? 작대기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상대방의 압도적인 이 무장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어떤 조건에 어떤 외부적인 것에 미혹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와 이런 것으로 무장해서 오지만 다윗이 말한 것이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셔요?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누가 감히 그 큰 정말 대적 앞에서 떨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담되지 않고 하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보면요, 다윗은 모든 매사에 정말 품성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사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그랬고, 예, 부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랬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공평하고 의로웠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품성을 갖추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미혹당하지 않기를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 마지막 세대는 앞으로 뭡니까? 이제 강신술이 미혹합니다. 예. 강신술이 무서운 기세로 지금 AI, 예. 사람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 치밀하게 돼갖고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그 환난 날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참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끼리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사흘이 못 걸려서 한 번씩 이 뭡니까? 고물장사. 고물장사 차가 옵니다. 고물 파세요. 고물. 고물이요. 고물 팔아랑께요. 네. 와요. 근데 3일에 한 번씩 와요. 근데 올 때는 빈 차로 왔다가 갈 때는 뭔가 실어 나가요. 그래서 얘가 힌트를 얻었어요. 저거다. 매일 돌아간 그곳에 가면 어떠냐? 어제 갔다고 해서 안 가고 한 달 전에 갔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매일 돌아보자고 해요. 매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당신 뭘 가진 때 그렇게 자꾸 오세요? 라고 뭡니까? 말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귀에 뭔가 넣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해. 그러면 또 식어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언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엄청나게 위기의 시간이에요. 아주 엄숙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은,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경험이 될 수도 없고 익숙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결코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꼭 영혼을 구원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때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을. 그거 하는 것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복 받으라는 겁니다.
영혼은 누가 준비해 놓고 계시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대쟁투 649페이지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도 역시 고통과 기가를 당했다. 무슨 말씀이죠? 14만 4천인이 뭘 함께 당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열로 인한 고통을 함께 당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이 무리에게 이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마지막 때 이름을 또 허락하시나?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집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춥겠다고 불평하고 그럴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 입술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시는지 하나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이시오. 참으로 주의 오실 시간이 우리 임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봉사에는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로 오도록 기다리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6장 네, 594장 찬양하겠습니다. 594장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시온산 올라가서 꼭 경험의 노래,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그 시온의 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시온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돌아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귀대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의 음성을 권고를 주의 분부를 뿌리칠 수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사랑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실 때 오늘 오후에 우리 아이들 성경대회, 화폐대회에 참여합니다. 기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